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녁 식사는 하고 오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과의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런 친밀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참 귀하게 오신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설날이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는데 가지 않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지키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밑에를 만지면 이게 끊기는데 이게 또 끊기네요. 네, 제가 밑에 안 만지고 최대한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는 사실 기독교 서적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요. 제가 주중에 또 뭐 어떤 책 소개를 통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또 만약 정말 실제로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한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책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 내용 자체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좀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은 닉 코만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삶이 굉장히 바쁘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바빠서 삶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쁨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의 현대인들 그리고 바쁘지 않더라도 굳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 초대장으로 이 책이 시작돼요. 어느 날 이 닉 코만스키에게 각종 신용카드 청구서와 여러 가지 전단지 사이에 이 초대장이 끼어서 들어왔어요. 초대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프루이트 환경심사팀 전략기획실장 닉 코만스키에게. 어느 날 이런 초대장이 온 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삶의 무게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이 초대장이 닉에게 왔습니다. 여러분들이만 이 초대장이 여러분들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이 이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요즘에 스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화를 받으면 모르는 전화를 받으면 막 갑자기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것 좀 해보라고 하고 보험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초대장이 온다면 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닉이 살고 있는 시대 때는 스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었나 봐요. 이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초대장을 받았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녁 식사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보시겠어요? 가보시겠죠? 저는 가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한다면 정말 영광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닉도 그 자리에 찾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도 똑같이 초대장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PPT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면 너희는 그 문을 열어봐. 내가 너희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너희와 더불어서 함께 먹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7개의 초대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에 속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의 교회와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지. 지금 이 앞으로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건데 그러한 모든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충신교회도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네, 안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유일하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칭찬을 하고 있지 않아요. 책망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서기 2022년이죠. 2022년 동안 우린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다시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름 가인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그도 기다렸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연수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 기다림이 녹록치 않고 힘들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사명을 잊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까먹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 절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잊으면 안 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창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면 그 가수 탑이 나오는데요. 이 탑이 북한의 간첩이에요. 이 간첩들이 그러니까 간첩들의 삶을 다룬 게 이 동창생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동창생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간첩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 남한에 내려와서 자신의 직업이나 뭐 집이나 뭐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 위장한다라고 이렇게 컨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직업, 선생님이면 선생님, 뭐 어떤 의사면 의사 이렇게 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직업의 가족들도 다 간첩인데 가족인 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간혹가다 오는 지령이 있어요. 그 지령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북한인이라는 거 하는 것을 잊지 마라. 북한인이라는 거 하는 것을 잊으면 남한에서 그냥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셨습니까? 1월 30일 이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이 날을 사셨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봐 보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부자다. 이 의미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또한 현세적으로. 현세적으로 실제로 부자인 분들도 있죠. 근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를 영적으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면 나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새벽 예배를 나오고 뭐 주일을 다 지키고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서 나는 영적으로 풍부하고 부자야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여길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부유하다라고 여기나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신앙의 한 전통과 같이 계속 해왔던 것들이니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어느덧 우리는 영적인 거지의 모습과 같이 벌거벗고 가련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항상 그 사실, 나는 정말로 진실로 영적으로 부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19절에서 21절에 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아멘. 이 거지의 삶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이 거지에게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자신을 가릴 만한 그림자나 뭐 어떤 그늘막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그 다음 이런 죽음 이후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장치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부자의 이름이 적혀 있나요? 한편 이 거지의 이름은 무엇이죠? 나사로예요. 하나님은 부자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름이고 가치 있는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름으로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삶이었지만 나사로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현세적으로 비록 거지의 삶이었지만 그는 어쩌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교하며 말하고 있지만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적은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현세에서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그는 죽음 이후에 그 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죠.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가 이 지옥에서 막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 한 모금 달라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들을 받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부유한 것처럼 살고 또 실제로 부유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너희는 실제로 부유하지 않고 마치 가난한 거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의 주인공 니코만스키,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저녁 식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를 예수라고 밝혀요. 나는 예수님이야. 근데 이 닉이 처음에 이 앞에서 자신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뭐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저녁 식사에 그냥 불현듯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야,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닉도 막 의심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막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이 책의 가정은 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닉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예수라면 나에게 궁금한 것들을 한번 물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를 굉장히 고민해 봤는데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십자가에 지실 때 저를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이 닉은 말이죠. 이런 질문들을 할 것들이 많지만 이 닉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미치광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이곳을 오는 동안에 한 표지판을 봤는데 이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 누구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바이 예수라고 하는 이 표지판을 봤는데 이 말이 진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 이제 그 말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변증을 하게 돼요.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여러 가지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종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반박하면서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니?라고 하면 되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닉이 예수님은 이 종교에 대해서 박학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여길 즈음에 예수님이 이 닉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닉은 이 말도 농담으로 여기고 제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제 욕망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 가장 깊은 욕망은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되려 물어보는 거예요. 닉 당신은 이 땅에서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이 닉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닉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빈곤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습이 참 좋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습관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나와서 있다가 앉아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히나 금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또 금을 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특별히 이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말하는데, 이 불로 연단했다, 연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피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피르오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는 재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극심한 관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intense concern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금이 아닌 영적인 부유의 금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극심한 관심을 받는 영적인 부유를 너희는 다시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부유의 금을 사서 너는 다시 금을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여기는 영적인 금들을 다 버리고 불로 연단한 금을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하나의 철을 재련할 때에 수없이 이 철을 내려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내주신 그 관심과 사랑의 진정한 금으로 너희는 다시 채우라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인 보물들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부터 나오는 보물들입니다. 저는 이 저녁 예배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의 입장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는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긴장되는 마음이 짓누르니까 막 표정도 약간 어색하고 그런 게 있지만 굉장히 좋아해요.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 시간이 있어요.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또한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금요기도회 때 이곳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막 넘쳐나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쓰고 싶어,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말씀 속에 주시는 깨달음이 정말 많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물론 피곤한 날도 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시간, 이 시간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심한 관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을 받는 그 금의 시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보물, 그 금을 받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흰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흰옷은 예배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말합니다. 이 흰옷을 입으면 우리의 이런 어려움과 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신앙을 말해요. 우리가 눈을 뜨면 누가 콕 찔러도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매일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는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라고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눈에 바르기만 하면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하고 유명했던 게 이 부르기아의 안약이었는데, 너희들 이 안약이 굉장히 효능이 좋은 거 알지? 그런 것처럼 내가 주는 안약을 발라서 진짜 가치로운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돼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에 주는 부, 또한 내가 스스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영적인 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부유함, 진짜 금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신앙, 흰옷을 입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약을 발라서 헛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진짜 영원한 것들,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니게게로 돌아가 볼까요? 한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코스로 아까는 에피타이저였고요. 이제 두 번째 코스로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니게게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물어봐요. 당신은 어렸을 때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것들이 많죠. 근데 저는 대답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저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작은 연립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동네에 살았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제 옆집에는 지금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 친구처럼 지내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옆집에는 제 부하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문균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벌써 한 살 차이니까 굉장히 나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왜 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친구가 뭘 사면은 꼭 제가 먼저 써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엔 그 친구가 이 세발 자전거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발 자전거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느 날처럼 그 친구의 집에 제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딱 갔어요. 근데 딱 봤는데 세발 자전거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아, 이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내가 먼저 타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세발 자전거를 딱 들고 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뛰는데 이 뒤에 문균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문균이를 만나면 이 진이에 대해서 막 따집니다. 이게 뭐 어떤 게 사실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계단을 이렇게 자전거를 아는 채 굴렀어요. 눈이 막 다 이렇게 멍들고 막 그렇게 되면서 부모님께 많이 혼났는데 진이는 그때의 문균이가 저를 밀었는가 아니면 제가 제 발에 걸려 넘어졌는가 지금도 만나면 서로 막 얘기해요. 너가 날 밀지 않았냐. 그리고 문균이는 그때 형 발에 형이 걸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런 말썽을 피웠던 기억들이 있죠. 닉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기억들을 막 말해요. 제가 이것들을 다 말하려면 오늘 밤이 다 새도록 이야기해도 다 못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닉에게 이러한 얘기를 듣게 하는 것은 이 닉이 자신의 부모를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닉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며 자신의 아버지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한 점들을 찝어주고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닉에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관계 회복에 초점이 있었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자신과도 하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사랑으로 만끽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신을 배척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간극은 매우 깊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이기심, 비통, 증오, 편견, 갈취, 학대, 전쟁. 이 모든 건 신에 대한 인간의 반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보면 인간의 반역은 심장 마비라기보다는 암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대학살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심, 분노, 시기, 자만심, 우리가 매일 마음속으로 저지르는 이 모든 죄가 세상을 죽이고
하나님은 이 암덩어리를 지금도 치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게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마치 이 암덩어리와 같은 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용히 다가와서 그 암이 전이 되어 모든 이 인체에 퍼진다고 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가 점점 퍼져서 우리의 전체를 가득 채우고 결국 그 죄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그 죄가 암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예고를 가지고 어떤 징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징조나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바뀌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에게 조용히 들어와서 점점 우리 안에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지니고 있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어서 죄라고 여기지 못할 뿐 우리 안에 암처럼 죄가 들어온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분노, 시기, 자만심들이 우리 안에 어느새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의 죄악이라도, 조그만한 죄악이라도 깨닫고 버리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꾸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저희 집은 이 앞에 있는 사택인데 사택이 다 그렇지 않지만 저희 집은 특별히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층 구조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살만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살아보라 딸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올 때 가지고 오는 준비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이 덮었던 이불도 가져오려고 하고 베개도 가져오려고 하고 물통도 가져오려고 하고 장난감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한 움큼을 가지고 이렇게 안고 2층 내려오는 딱 그 입구에서 울고 있어요. 뭐라고 우는지 알아요? "짐 많아." 하면서 울어요. "나 짐 많아." 하면서 이렇게 막 울고 있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자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마음을 들어요. '저걸 왜 꼭 가지고 내려올까? 저걸 놓고 내려오면 될 텐데.' 참고로 제가 어저께 이 사라보라의 손발을 닦아 주면서 사라보라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내일 너네 그 설교 중에 사라보라 얘기 좀 해도 돼?"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굉장히 눈을 반짝거리면서 "응."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얘기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짐 많아." 하면서 울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진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우리는 벗어버려도 돼요. 우리 안에 암처럼 들어와 있던 죄악들을 우리는 어쩌면 벗어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어느덧 깊숙이 들어왔고 또 자연스럽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 신체의 일부인 것 마냥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집 많아"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관계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의 금을 내려놓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보기에 금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영적인 금이라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금을 내려놓아라. 내가 주는 진짜 금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정말 더러워져 있고 어떻게 누가 보면 다 추한데 계속 입고 있으려고 하는 너희의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흰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대로 보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안약을 바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아, 내가 주는 안약을 바르고 영원한 것,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1층에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을 어느 때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 우리 안에 암처럼 들어와서 어느덧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라우디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바로 니게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우리 앞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니게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드디어 메인 코스가 나왔어요. 탐스러운 고기가 나왔죠. 그리고 메인 음식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이 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닉, 아까는 여자친구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딸이 등장해요. 그래서 책 내용에 이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닉, 당신의 딸 사라가 올해 17살인데 만약 당신의 딸 사라가 이렇게 안 좋은 무리들과 만나게 되었고 마약을 접하게 돼서 이 마약에 취하게 됐고 이 마약에 취한 결과 그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이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만일 당신의 딸이 그렇게 사형에 처하게 됐다면 닉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그 딸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줄 수 있다면 닉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공교롭게도 이 딸의 이름이 저의 딸의 이름과 똑같잖아요.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제 딸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답해요. 제 딸을 위해서 제 목숨을 줄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답변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당신을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고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었다. 당신을 위해서 죽은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완전한 무죄라고 하는 판결을 당신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닉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닉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냥 받기만 하세요. 그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된 이 용서의 선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기다렸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용서의 선물, 인내의 선물을 줄게 하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이 탕자 이야기를 보면 이 탕자라고 불리는 이 아버지가 자신의 집 앞에 나와 있을 뿐 이 아들을 찾으러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인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올해 주보를 4년 차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저를 생각해도 무방해요. 제가 주보를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만들었는데 전임을 5년 하면서 주보를 4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의 모든 삶이 이 주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주보의 역사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보에는 굉장히 오타가 사실 많았어요. 지금까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오타도 많고 실수도 많았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처음에 이 오타가 있고 이렇게 어려워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를 향해서 무조건 참아 주셨어요. 그냥 오타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는 오타가 있어서 혼나겠다 하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몇 번을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오타가 났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타가 나면 이제 다 하영태 목사 책임이야."라고 하는 그 말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사실 주보를 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 약간 탈모가 있는데 약간 주보를 하면서 탈모가 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때 막 힘들어서 이 주보를 할 때마다 참 무겁게 주보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주보를 할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정말 솔직하게 담임 목사님이 뒤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담임 목사님께서 인내해 주셨던 그 기간들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 믿고 그래도 계속 맡겨 주셨지. 계속 실수가 있어도 그때마다 참아내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영태 목사 이제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또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또 저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만일 내 밑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면 혼을 내서라도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계속 잘한다라고만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욱더 잘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하고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시는 모든 방법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내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큰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갑자기 번개가 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인내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 인내의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고 있지. 하나님의 인내가 지금도 내 삶을 향하고 있지.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시고 있지.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며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회개해라. 근데 내가 지금 계속 너희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이 인내함으로 인해서 회개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닉과의 식사가 마쳐지고 닉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또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죠? 라고 하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닉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닉에게 명함 한 장을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명함에 이렇게 글씨로 무언가를 씁니다. 그리고 닉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주신 명함을 펼쳐보아요. 그 명함에 쓰여 있는 말씀 구절이 쓰여 있었는데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처음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언제든지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찾아갈게. 내가 너에게 또 노크할 거야. 언제든지 나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단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저녁 식사는 같이 밥 먹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그곳이 예수님과 저녁 식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고등학생이 된 1학년,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6년 차거든요. 꽤 오래됐죠. 근데 이 소년부에서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사실 좀 레전드라고 뽑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사실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년이 이 주일학교 중에 가장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아이들의 무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센터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를 오늘 이 앞에 이제 저희 예배 올라오기 전에 그 친구를 교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표정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닌데 표정이 살아 있어요. 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이상하게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이게 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교회 앞에서 만났을 때 딱 봐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슨 일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기쁘기도 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기쁘더라고요. 고1 친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기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소년부를 가르치면서 희망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소년부 예배 때도 막 흥분하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을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이런 친구가 있었다고.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정말 기쁘다라고 여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뭐가 기쁘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번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정말 예수님과 나만 아는 이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 긴밀한 저녁 식사,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저녁 식사. 영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룸은 전쟁하는 방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은 한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세요. 이 할머니가 자신의 기도방을 워룸이라고 소개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 할머니는 자신의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워룸에 어느 때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워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벽을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포스트잇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건데 이 할머니는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 벽에 붙여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포스트잇을 떼는 거예요. 이 워룸의 이 한쪽 벽면엔 포스트잇이 붙여졌다가 떼어지고 또 붙여졌다가 떼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라는 방이죠. 그래서 항상 이 워룸에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공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말입니다. 2022년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예수님과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하나님과 교제함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 정말 환상적인 이야기죠. 이러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